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주일 이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세 가지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세 가지 이 메시지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또 힘써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일터든 학교든 또 가정이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의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쌍둥이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모도라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도마에 대해서 두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자 이제 나사로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가시고자 하는 것을 굳고 말리고 가로막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셨는지를 모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을 각오를 하셨다면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직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한 그 이후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께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해 궁금해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1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보면 도마는
충성스럽지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하고 우직하지만 또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충격적인 일에 직면하게 되면 소화기가 굉장히 힘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어려웠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다나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제 제자들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게 되었을 때에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혼자 소화해 보려고 어딘가 틀어박혀서 고민하고 있지 않았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의 표현을 보면 도마는 참으로 솔직하고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인즉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혹시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단언합니다. 오스기니스 목사는 의심이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심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레 레스너 교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씨름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혹시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적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내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심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의심이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의심이 또 꼬리를 물어서 다른 의심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의심이 생겨 양무리 모임에서 그리고 또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의심 갖고 있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서 의심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참고 그냥 넘기면 그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이 의심이 가득 찬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심하는 것은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고 또 물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그리고 의심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고 구하면 구한 대로 다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지도적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투정하고 의심하며,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생길 때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그냥 의심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에게, 그리고 목자에게, 목사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 말씀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의심이 생기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 자매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의문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문자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생기면은 곧바로 문자를 보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게 질문하면 자세하게 이렇게 그 댓글을,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응답이 더디어서 의심이 생길 때, 내가 마음에 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8일 만에,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인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저들과 함께 나눈 그 의심의 말을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도마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와 단절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 대화를 다 듣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듣고 아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말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만져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의심이 깊었던 만큼 더 큰 확신이 도마에게 밀려왔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어보려고 애를 썼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것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의심 가지고 믿지 않았던 도마를 찾아주셨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자 하는 사람을 의심이 없도록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믿게 해주십니다. 27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손으로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도마.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험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 그 체험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자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여줄다 할지라도 나는 안 믿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보여주든 우리는 믿지 않을 거니까 그래, 이 기적을 보여줬으니 또 다른 기적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는 체험보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부 때 학생회장을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청소년부 회장인데, 학생회 회장인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저도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증거를 보여주셔야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잠깐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전에도 믿어왔지만 머리로 지식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어떤 환상과 꿈을 있어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증거 그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이고 성경의 말씀이 충분한 증거이며,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성도들의 변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도마는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낀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선뜻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의심하게 되면 도마와 같다라고 말하며 그를 경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비웃지만,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적 투쟁을 하였고 끊임없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들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증거 없이도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증거가 있고 그 중심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가 있으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의 변화된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축복된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진 증거가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변화된 삶, 이것이 우리의 충분한 증거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기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체험이 따르고 신비한 역사가 따르며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또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 믿는 사람. 도마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독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는데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자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도 못했는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느냐?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그것은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 자로 믿느냐?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독자들을 축복하면서 감동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66권을 일컬어서 우리는 정경, 캐논,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66권에 들어가지 않은 그 예외의 말들은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0인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경과 70인역 성경은 그냥 참고를 할 뿐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에 있는 도마 행전에 보게 되면 도마는 노예 신분으로 인도에 팔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도마의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외경 도마의 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마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도마의 무덤 위에 성도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도가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까? 거의 90% 이상, 97, 7% 이상이 이슬람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2, 3% 아주 미세한 그 교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2, 3% 정도의 기독교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도마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도마 무덤 위에 성 도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입구에 보면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글귀가 그 정문 앞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또 여행을 가서 성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도마가 이곳에 노예로 끌려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세운 성 로마 교회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의 이미지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의심이 가득 찼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몸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월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지만 인도의 노예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받지 못해서 그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혹 내 자신 가운데 그러한 의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갖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의심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게 되고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도마가 비록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아름다운 생애를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혹 의심으로 인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의심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 찾아가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의심이 생기는 부분들을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직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의심의 그 다음 단계를 깨트리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증명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